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돌이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요.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과연 나는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이라도 사랑했던 적이 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과연 내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사실 사랑의 반대말은요, 미워하다가 아니라 좋아한다 라고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뭐 사랑하면 좋아하지 않느냐, 좋아하면 사랑하는 것 아니냐 라고 우리가 비슷하게 그렇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라는 단어를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또 좋아한다라는 것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사랑하셔서 사랑해서 결혼하셨습니까? 웃기만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랑해서 결혼하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표현할 뿐이지 사랑해서 결혼하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고양이가 쥐를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예? 좋아하죠. 왜 좋아합니까? 먹잇감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남을 가질 때에도 내가 없는 부분이 저 남자에게 있어서, 내가 없는 부분이 저 여자에게 있어서 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했던 그 부분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만났는데, 내 남편과 아내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서 만났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다툼이 되는 겁니다.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좋아한 거예요. 내게 없는 그것을 좋아한 겁니다. 내게 없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남자를 사랑한 것이고 여자를 사랑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감정이 상할 것이 없어요. 감정이 상하지도 않습니다. 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왜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럼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번이라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번이라도 한번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고요, 좋아하기 때문에.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그러한 복음성가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면요, 오래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사랑은요, 시기하지 않고요,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무례하게 굴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와 자식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힘들어도 사랑한다면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왜 당신은 내게 이거 안 해줘? 왜 당신은 내게 이것을 왜 못 해줘? 그렇게 구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감싸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것을 감싸주고, 그리고 바라고, 이 바라다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바라보고,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참아냅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정말로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박영숙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절기의 마지막 끝날에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결혼해야 돼. 하나님,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창녀랑 결혼해야 돼. 그리고 자식을 낳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제가 꼭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창녀와 결혼을 합니다. 3명의 아들을 낳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마음의 분노와 징계가 있어가지고요,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3명을 낳는데 그 아들도 호세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바람 펴서 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족속 나라를 내가 패할 것이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패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장 6절 말씀에 보면 로후하머라고 로후하라 하라.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리고 1장 9절 로함미라 하라.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의 징계를 사용하시는데 누구를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호세아를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예? 수요일 날인가 이 호세아서 강해를 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제가 창녀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저게 목사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호세아가요,
창녀와 결혼해가지고 맨날 다른 집의 남자와 사랑을 나누고 다른 집에 가서 자고 거기에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죠.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 일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죠.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시 한번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사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호세아에게 말씀하는 거죠. 2절 3절 말씀해 보면, 야 아니야, 가서 데리고 와. 내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여전히 내 아내인데 다른 남자와 자고 있는 그 남자에게 가가지고 은 열량을 주고 반 호메를 줘가지고 돈을 주고 다시 내 아내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 여러분 이게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 사랑의 이야기.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때 저 남자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저 여자를 만나지 말았어야 돼. 그런 눈물이 아니라 정말로 애타는 이 눈물,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과연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싸우면 그러잖아요. 야 갈 테면 가라봐. 너밖에 없는 너 아니면 안 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호세아의 삶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호세아의 3명의 아들의 이름을, 나는 너희는 내 백성도 아니야, 내가 너희를 패망시킬 거야, 너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한 이름을 짓게 하셨을까요? 근데 그것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였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 포도와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러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분노의 마음, 용서하지 않겠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여전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하기도 용서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자른데 주님께서 구원의 길,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죄 지었지? 내가 너희들의 죄값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오기만 해라, 내가 다 받아줄게.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과 모든 여건과 상관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좋든 나쁘든,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일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적이 있을까? 참 힘들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깁니다. 건포도 과자를 먹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남자와 웃으며 만찬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호세아가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도 마음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여전히 뭐 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십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남편은 그 집에 찾아가서요, 그녀를 아직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우상의 음식을 먹으며 믿지 않는 자들,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여전히 변함없는 그 사랑.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2700년 전에 구약의 시대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봐봐, 지금 호세아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호세아의 그 순정의 사랑을 봐봐, 여전히 그 여인을 위해서 자기의 돈을 드리고 여인을 위해서 아들을 낳고 여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호세아 11장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과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수많은 찬양을 부르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하지만은요, 때로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가끔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요, 하나님의 눈길을 외면하기도 하고요, 세상의 유혹에 현혹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외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겁니다. 왜 좋아합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좋은 것 주시면 좋은 거고, 내가 기도했는 것을 좋은 것 안 주시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개념에 있어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붙어 있는 거거든요. 붙어 있는 것,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떠한 것은 다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은요, 변함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매일 성찰 때 그러한 고백을 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 보실까요? 은 15개.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전히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입니다. 근데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가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내 아내를 찾아오는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벨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나를 위하여 고멜을 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한 번이라도 우리를 외면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한 번이라도 우리를 버리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면 외면했지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호세아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고멜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며 마음 가운데 싫어하는 그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세상 것을 사랑하고 유혹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응эм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 하리라. 무의식적으로 세상을 따르는 일들이 솔직히 있기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기를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기를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다른 신을 섬겼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면서 거기서 건포도를 먹으며 즐거워하며 포도주를 마시며 세상 행복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왕도 없다, 지도자도 없다, 제사도 없다, 주상도 없다, 에봇도 없다, 드라빔도 없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보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뭐 했습니까? 예배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누구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왕을 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제사장을 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그 땅에 제사,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경의 구약의 왕, 지도자, 제사, 주상, 에봇, 드라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었어요. 왕을 보면 누가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을 보면 누가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무엇인 간증들이 있습니까? 증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능곡감리교회를, 사람들이 우리 능곡감리교회를 볼 때 능곡감리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있습니까?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나를 떠난 거 너무나 화가 난다. 나는 너희들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내 백성도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불쌍했습니다. 그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왕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했었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목사인, 담임 목사인 저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발견되었었어야 됐을 텐데, 그런 무거움이 저에게 있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내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만수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그것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우리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됐거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지도자들이요, 어떻게 우리가 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가? 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우리들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는가? 왕 때문이다. 왜요? 왕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로로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다른 왕 다 필요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 그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상, 에봇, 드라빔, 사실 이것은 형상이거든요. 예? 에봇, 주상, 드라빔, 이것은 형상입니다. 우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저게 성경책이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호세아 1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 용서가 어떤 용서인지 아십니까?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호세아에게 가서 내가 이제까지 바람핀 거 미안해. 내가 이제까지 당신 버리고 다른 남자와 잔 거 미안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미안해라고 말한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사랑이에요. 고멜은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호세아가 고멜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게로 와줄 순 없겠니? 잘못은 누가 했는데요? 고멜이 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그겁니다.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죄는 우리가 했는데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는요, 사랑은요, 자존심도 없어요. 마음 상할 일도 없습니다. 사랑은요, 내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요,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아파도, 내가 힘들어도 오직 사랑의 대상만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사랑했던 적이 있었을까? 나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적이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그 질문이 너무나 무서운 거죠.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너 인생은 없어. 나를 위해서 너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3번을 질문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늘 항상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근데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누구 때문에? 그 제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근데 그것을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사랑을 위해 죽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없어. 너 인생은 없어. 너 잘 살려고 하지 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해야 돼. 그 말은 뭐예요? 사랑을 위해서 너가 죽어야 된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사랑하면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이유가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 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의 값을 내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대속하셨습니다. 내가 너 죄값 치러줄게. 나에게 오렴. 죄는 누가 지었는데요? 내가 지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호세아 1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협이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도 아니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을 이방 나라에 패배시킬 거야.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에서 여러분 사랑으로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한 사람 더 사랑하시고 못한 사람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주님이 사랑하시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주님은 그들을 뭐 하십니까?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고 즐겁게 살 때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 살지 않으련?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까지 좋아한 것 좋아했지만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내 필요에 의해서 기도했습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랑은 온유해야 됩니다. 사랑은요, 무례히 행치 않아야 됩니다. 사랑은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화내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그냥 감싸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감싸주십시오. 그리고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참아내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든지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내 삶은 힘들어도, 내 여정은 힘들어도 그냥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삶을 걸어갑니다.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자기의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박을 받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을 행하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그의 눈에는 누구만 보였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만 보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